빛을 전한 사람들 144강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룩한 축제를 하는 때였죠. 이날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의논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요나단과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석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형들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그 중간에 들에 숨어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왕 앞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동안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 행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요나단은 다윗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청한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왕이 화를 내지 않으면 다시 다윗이 궁으로 돌아와도 좋은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 다윗은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나단이 보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첫날에 사울왕은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찾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과 의논한 대로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즉시 다윗을 부르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사울 왕을 더 화를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던지려던 그 창을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요나단은 슬픔과 그리고 분노로 이 아버지 왕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을 향해 숨어있는 그곳으로 갈 때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함께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사울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늘이 이 젊은 두 친구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때문에 또는 왕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할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저 눈물만 함께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의 이 작별의 말이 떠나가는 다윗의 귀에 남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은 기브아라는 곳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더 몇 마일 떨어진 노비란 성읍에 도착합니다. 노비란 성읍에 도착해요. 이 노비라는 곳에는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노비란 곳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급히 혼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혹시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발각될까 봐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지금 파송됐고 먼 여행을 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부족과 죄를 지음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죽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그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막에 있는 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떡을 먹기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어려움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막에 있을 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성막에 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성막에 유물로 보관해 두었던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전에 소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였던 그 칼, 그가 사용했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잡으면서 다윗은 다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했는데 그는 사울 왕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 영토에 있는 것보다는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승리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결국은 이곳에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친 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실수한 일은 제사장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으로 속이는 일이었죠. 이와 같은 일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위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 그때 예전처럼 소년 다윗이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던 고상한 품성, 진실한 믿음, 도덕적인 가치, 이런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다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탐꾼이고 배반자로 보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아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그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때,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실수와 믿음 없는 이런 경험이 또 그에게도 또 다른 의미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시고 시련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까? 죄 많은 사람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그를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도 또 어떤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언제나 참아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마운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실패할 때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문제를 확인해야 될까요? 믿음의 부족이 있지 않는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면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위험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결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산이 옮겨지고 움직여질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과 너의 삶에 평화를 주는 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주신 이 약속, 오늘 우리를 희망으로 가게 하는 약속,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짓말을 하며 잠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